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누가 나온가 하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엘가나. 이분은 누군가 하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 살던 그 고향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나와 결혼했는데 이 에이보데기는 부인이 둘이에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아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키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늘 마음에 화를 품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루는 얼마나 기도를 간절했던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올 때, 제사장이 볼 때 저희라도 술 먹고 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야단을 합니다.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내 한이, 내 고통이, 내 아픔이, 내 간절함이 드러난 것이다 합니다. 그때 엘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머리를 사투를 내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그 다음에 젖을 띈 다음에 엘리가 있는 성전, 요즘 말하는 교회에다가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사무엘은 당시 때 선지자고 말씀을 전하 또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큰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아들은 홈리라고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게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구약시대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오고 하면은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잡아서 끓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갈고리로 제사장이 찍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그 나머지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건방지게 제사장도 아직 손대지 아니한 그 고기를 생것으로 나는 날 것으로 먹겠다 해가지고 강제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사장 아들이니까 대단하니까 물리치고 그걸 뺏어 먹습니다. 자기들이. 그 화로 인해서 두 아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크든 작든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전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모델.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 훌륭한 스승, 또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어떤 지도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 돼가지고 그분의 지도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건 내려놓고 그 스승의 지도를 받아요. 예를 들면 이 사무엘 같은 분도 어머니 한나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람들이 큰 교회를 원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좋은 일이죠. 큰 교회 가면. 그런데 좋지 않는 것도 그만큼 큽니다.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영적인 것을 들어가면은 조금 혼선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영적인 것을 알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벨상 있죠. 정말 누구나 가지고 싶고 누구나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라도 탈 수 없다는 것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마 제일 훌륭한 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노벨상을 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저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하나는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의 실력, 다방이 아니라 하나. 온 인류에게 참 도움이 되고 영향이 되는 좋은 실력 하나, 딱 하나면 된대요. 그 다음에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뭐가 하니까 그 흐름이 있대요. 그때 그 시대의 흐름이 있답니다. 그래서 실력과 흐름을 타야 노벨상을 탄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은 놓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된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뭘 봤느냐, 그렇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경험 없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실패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어느 직장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퇴직금을 많이 받았어요. 나이는 아직 젊어요.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또 물론 그 중간에 자꾸 조금 붙이는 것도 있죠. 가지고 결국은 사업이 잘못되어지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심지어 극단적인 일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보십시오.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위 공무원들이나 또는 훌륭한 사업가들 등등이 큰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는 거의 그들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아시잖아요. 미투 운동인지 뭔 운동인지 막 이게 벌어지면서부터 우리 박원순 시장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는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동성 연애자들 지지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이 우주에서, 이 지상에서 극단적인 어떤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 거의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그래요. 나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뭘 요즘 생각하냐면 앞으로 666 시대가 옵니다. 이 마귀의 숫자라고 하죠. 666 시대. 그래서 이마나 손이나 팔에 이 666표를 받지 않냐고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카드가 없으면 뭐 좀 불편하듯이. 그땐 돈이 없어지고 이제 전부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이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은행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나? 전부 이 핸드폰에서 다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다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돈 구경 못해요. 그냥 저거들끼리 왔다 갔다 나오고 그냥. 근데 앞으로 666 시대가 오면은 아주 심합니다. 그때는
먹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있고 못 해요. 가진 자. 근데 그 가진 자 중에 어떤 자냐? 이 마귀의 프리메이션 같은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프리메이션이요 얼마나 이 세계에 악영향을 미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오바마, 또 이 마이클 잭슨,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 그런 분도 우리 회원에 가입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들어가요. 근데 그게 귀신이 장난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요즘 그 유명한 뭐 영화니, 음악이니, 락이니, 전부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순간적인 마약처럼 붕기웁니다. 그리고 끊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마약에 중독됐는데, 다른 거 안 돼요. 전부 도둑질을 해서라도 마약을 사서 먹어야 돼. 그렇게 인간을 퇴폐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폐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가? 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기 전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흐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됐는가? 또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도 악랄하고 시끄럽고 죽이고 죽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서운 세상이 됐다. 어떻게 자식을 가방에다 넣는 거 죽입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는 불나니까 그 어린아이를 던지고 자기는 못 빠져나오고 죽은 사건도 나오잖아요. 저는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 동물의 세계 그걸 자주 봅니다. 거기 보면요 진짜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 짐승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맹수한테도 달라들고, 아이고 막 그 새 주먹만두 보던 이 새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 구렁인가 독사인가 막 그걸 막 찍어내잖아요. 왜 결국은 도망가더라고요. 새끼를 지키려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 못할 짓 없어요. 네? 마귀한테 잡히면요 마약보다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상상도 못할 짓 해요. 흐름을 봐요. 이 세상의 흐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누구에게 분한하고 누구에게 상분하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인물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 모세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여러 분들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흔한 말로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한나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오직 하면은,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있어. 오직 흐름을 봐야 돼. 무슨 흐름을 봐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오직 하면은 이들은 노예지만 총리 되잖아요. 쫓겨났지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잖아요. 사자구석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잖아요. 온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이처럼 그 외에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는 힘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손대가지 불렀다가 쨍 하고 하듯이 승리하는 날이 와요. 승리하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믿어보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두 번째,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즘 말로 조금 죄송합니다만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무당 중 헛소리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직하면 뭐 덩듣고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그건 못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러면요, 1000번, 10,000번 기도한 거다고 응답 한 번 된 거다고 어느 게 낫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나처럼 한을 품고 기도한 그 한나, 엘리라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해 주십니다. 1장에 결국 한나는 주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을 거치고 결국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러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러지, 나에게 어떤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못 느껴서 그러지, 한번 느끼면 그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렇게 뭐 기분이 좋다나 뭐 하여튼 그런 세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또 오고 사람 폐인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도요, 한번 내가 체험하고 나면요, 이게 뭐지? 완전히 별천지가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걱정 안 해요. 왜? 내가 안 해도 돼요. 이미 가면 되어 있어요. 지금 없어요. 가면 있어요. 지금 못해요.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행하니까 수양이 있듯이 지금 나는 힘들어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근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로 가자는 거예요. 미국까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는 갈 형편이 못 됩니다. 알았다고.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교 차원에서 가게요. 두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내가 그거 못 알았는가. 갔다 와서 죽을 망정 하자.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200 그거 뭡니까? 대출 받아갖고 갔어요. 갔다가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갔다가 오니까 빚도 다 갚아지고 강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성전 꾸미게 되고 이 빚값도 다 갚게 되고 이래저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 삶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맛이라고 할까요?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 옛날 무슨 라면? 삼양라면. 한번 맛을 보세요. 무슨 맛? 복음의 말씀 맛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좌우의 날쌘 검 같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성 시대가 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것이 완성될 때가 오는데 지금 나는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만 앞서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다. 즉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진실이든지.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우리가 물론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낚시 갔으면 뭔 하나 잡아와야죠. 깜짝이 하나 잡아와야죠. 1년에 그래도 큰 어떤 사건 하나는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제목을 놓고 적어놓고 언제 시작했는가 그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같은 분 그랬잖아요. 왕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생명 건 거예요. 못 말려요. 그런 사람 죽을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 누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귀신 유황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왕이 막 7배나 뜨겁게 부르니까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그 미신적인 거, 어떤 문화적인 거, 어떤 습관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보니까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은요 전부 바빠요. 옛날에처럼 그저 밥 먹고 그저 남자들은 일 가고 여자들은 집에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란 말은 안 해요. 나온다 해도 제가 왜냐면 전부 바쁘니까. 그럼 이 새벽이 언제입니까? 나는 일어날 시간이 새벽이에요. 일어날 시간이. 사당동 총신에 있을 때 박형영 교수가 아침에 만났어요. 우리는 학교 가고 그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 공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야 새벽 기도 가요. 나는 지금 우리는 학교 가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8시, 아침 8시는 안 되었겠습니까? 나는 지금 새벽 기도 간다. 근데 내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에 맨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 하나는 모든 것을 잘 때 자기 전에 정리하는 사람 하고 일과를.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좋더라고요. 저도 평균 3시면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아요. 보기 싫은 남도 안 보이고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듣고 그렇게 좋아요. 새벽에 참 가운데 하나님 보다가 단둘이 오선도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딱 3분에서 5분이면 돼요. 오늘 하루 일과를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누구서 무엇을 해서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다음에는 그렇게 되어져요.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시편 5편 찾아보니까 3절 17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사모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전 사람들이 모이는 전 성전을 사모할 때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론입니다.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내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이 최후에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한나와 같이 그 아픈 마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또 어떤 분은 지금 당장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민족을 살려내는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는 어떤 분이 이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보면 이 미스바 운동은 뭔가 하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옵니다. 미스바 운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운동입니다. 왜 회개 운동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요. 우리 같이 예를 든다면 민족이 일본에게 빼앗기듯이. 그러니까 온 민족의 한이 먹었습니까? 해방이지 않아요.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인재, 그걸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이 맺혔어요. 온 백성이. 그때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이 뭐냐? 미스바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해요. 부흥이에요. 부흥회. 모여라. 왜 한국에서 부흥회합니까? 잘못된 부흥회가 많았죠. 교회 질라니까 부흥회합니다. 내 말이 맞아요? 강목사님 틀려요? 한때 지금 말고 교회 질라니까 부흥회. 왜?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게 부흥회예요? 아니에요? 그게 로마 캐토릭 면접에 팔아먹는 거고 뭐가 달라요? 이런 짓거리를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질라면 부흥회라.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누굽니까? 돈 많이 뜯어내는 강사.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미스바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번 성회는 미스바 성회다. 차라리 감독짓을 하는 게 낫지. 교인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미스바 운동은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인데 무슨 부흥회냐? 회개 부흥회입니다. 왜 성전 언약궤 빼앗겼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뭔가 하니까 무슨
부흥이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해라.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모. 여러분 무엇인가 사모하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사에서도 웬만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사모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온 가족의 성령 충만을 있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는 반드시 승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사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미수가 성의는 뭐냐?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7장 3절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약사인데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근데 그 환자를 약을 줘서 살려야 되는데 전라도 말로 엉뚱한 약을 줬어요. 그럼 그 약 먹고 그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게 왔으니 나는 그 환자를 살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약을 줘서.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먹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저는 명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약을 먹고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해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군중이 아무리 말해도 거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약이지. 말씀을 사모하라. 어떻게? 전심으로. 사모하라. 그럼 무엇으로 이게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데 누구들 안 하겠습니까? 전심으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는 전 인격을 걸고 뭘 하냐? 가나안의 토착신. 우리 한국에도 토착신이 있잖아요. 뭐 불교라든지 무당이라든지. 그래서 지금도요 뭐 비우대를 다 지내고 이 어느 시대에 참 이렇게 하더네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정부 돈 가지고 코로나 퇴치 무슨 부던데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어두네요.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지금 그들이 정치를 하네 뭐들 하네.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할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 믿으면 뭐더냐 하고 하나님 다 떠난 그때 미국 대통령이 이 프리메이션 오바마가 교회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더니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싹 회복시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트럼프는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해요. 믿음으로 사는 분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더더욱. 근데 누가 싫어하냐? 프리메이션.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단들. 네? 우리 정말 이 영적 시대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게 뭔가 하니까 섹스신입니다. 한마디로 남신, 여신. 섹스신이에요. 섹스 귀신.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여기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미스라는 뭐야?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라. 여호와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토착신, 미신이 우리말로 그냥 미신이요, 미신. 제거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신태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지금도 여기 타무러지고 있어요. 부산시장 오거든인가 가거든인가 무너졌죠. 충남 그 누구야 그거 무너졌죠. 또 서울시장 무너졌죠. 큰 이름 있는 사람들만 또 무너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진 사람들 수도 100% 없어요. 어디에? 이 아스타롯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스타롯.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지금 어린아이들이요. 20살 차오고 된다고. 그 어린 것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못하니까 그냥 말하기 힘들어요. 여기 다 걸려있어 지금. 여기에. 무서운 시대입니다. 만모니즘. 이 만모니즘에 걸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모니즘, 돈, 물질. 이것 때문에 사람 생명을 죽이려고 한 번에 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은요, 이것 때문에 가족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더라고. 돈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아마 80% 이상이 전부 이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만하면 먹고 살고 그만하면 될 것만 또 더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미 그 말을 해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죄가 성장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요즘 아파트 투기 뭔 정부가 그렇게도 대책을 많이 세워놓는데 7번째인가 4번째인가 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못 잡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세금주의입니다. 세금 나라예요. 뭔 세금도 그렇게 많은지요.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도 법전 하나 정도는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세금 물어요. 여러분들 내 키가 몇개서요? 우리나라 그 스티커 딱히 걸리죠? 그러면 첫 달에는 5%가 붙어요. 갖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매달 몇 프로씩 붙어요. 그게 매달 안 되려면 말하는 거예요. 세금 계속 매달 붙여놔요. 매달. 차라리 강도지에서 넣는 게 낫죠. 그리고 요 보세요. 30kg 있죠? 40kg, 50kg, 60kg, 70kg, 80kg, 100kg, 110kg. 이거 잘못 놓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는 30kg 가라. 근데 가다 보는 게 조금 넘네.
그럼 너 빨리 가서 세금 내. 못 당해요. 뜯어가는 데는 못 당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그걸 타가기 전에 왜 그런가? 미스와 모여라 그래, 모여라.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기도해라 그 말이야. 기도해라.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7장 5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향하여 미스바로 모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 내용을 불러주세요. 사랑과 용서와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자기들이 최고예요. 겸손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남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남이 안 가는 것을 갈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쭉 보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화목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한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교회에서 쌈지르고 예배드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틀리든지 그 사람이 틀리든지 둘 중 하나죠. 근데 그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남의 교회 비판하고, 심지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이웃교회가 신고를 한대요. 저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는 우리 은성교인들 몇 번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이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보지 말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일수록 남의 티를 잘 봐요. 허점을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닌데 이런다. 근데 성경은 그러거든. 어째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네 잘못을 못 보고, 네 죄는 못 보고, 형제가 잘못을 조금 하는 거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요, 먼저 뭐 말하던가 안 해요. 근데요, 내가요, 솔직하게요,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싹 유혹을 해요. 간교한 사단이에요. 근데 자기는 의리고, 자기는 최고의 신앙생활하고. 두고 보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한때는요, 어떤 분이 은성교회 망하고 은성교회 못 낳는다고 사람들이 저희 집이 망했어요. 누가 다 알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절대 교회 핍박하지 마라.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팔에 먼지를 털어버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진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가 사정상 내 얼굴이 약해서 이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비 안 하시면 용서해 주셔요. 그걸 끝내요. 그 대가는 있지만, 그러나 약해요. 근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남에게 중상모략하고, 그 끝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끝을. 여러분 주위에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끝을 한번 보세요. 비참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자도 그냥 약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니 약한 거예요.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가 언약입니다. 둘째, 응답입니다. 응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응답 받읍시다. 우리 응답 받읍시다. 응답 받아요. 응답이 뭐냐?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들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부탁거리가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서 누가 기도해 줘갖고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그 신앙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도는 해주는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내 기도해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내 신앙이 어리면 어린대로 하세요. 내가 나이는 100살이지만 지금 내 신앙의 의식은 3살이다. 그러면 3살 먹은 아이가 한우치 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려고 엄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이모가 와도 엄마하고 이모가 있으면요 아무리 이모가 훌륭해도 못난 엄마한테 갈 게 자식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내 신앙이 내가 생각할 때 3살이다 하면 3살 맞는 신앙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응답의 성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미스바 성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모이도록 그것이 바로 영어로 노바디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누가 못 말게요. 이 사람 사람이 어떻게 못 건드려요. 여러분 축복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대요. 누가 함부로 못 건드는 사람. 그 사람 건드렸다 손해봐요. 그런 사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막 음해하고 아이고 못 봐요. 못 봐. 아마 우리 홍정숙 집사님은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왜? 사업하니까 별 참 꼴같지 않은 것들이 다 그래요. 그 신경 쓰지 말고 대어때요. 저는 그렇게 대합니다. 누가 나한테 막 그럴 때 왜 목사가요? 참 심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같이 아웅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방법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죄는 내는 너를 말합니다. 내 죄는 네가 땅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냥 상대 안 해. 여러분 상대 안 하면요 폭폭이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 말이 나올 텐데 안 나오니까 내 얘기는 네가 나온다. 상대를 안 해보니까 스스로 폭폭에 막 팍팍 찢어지고. 근데 그 화를 당하더라고. 화를 당하는 것을 좋아서가 아니고 당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 안 한다 그 말이야. 상대 안 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 안 했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사무엘이 말했어요. 미스바를 보여라.
온 백성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기도해라. 잘못을 회개하라. 여기서 잘못은 뭡니까? 그 우상성인 거 회개하라.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떻게 무기로도 할 수 없었던 찾아오지 못했던 법궤가 다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이 법궤를 두 암소에다가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냈다니까요. 왜? 저 법궤가 우리만 있으니 우리가 죽겠다. 어떤 신상에다 갖다 놓았더니만 무가리가 끊어지고 팔이 끊어지고 발이 끊어지고 이거 안 되겠다. 막 재앙이 와가지고 백성이 날리고 지금 전 세계가 전 재앙이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지금 다른 길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우상, 귀신, 문화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 순서 전통적인 거 많이 생략했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사무엘.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복직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런 것도 너희들이 하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문화로도 안 되고 생리적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그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더라.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고치는 사람한테 가면 고쳐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고치는 데 가면 고쳐요. 사람이 고장났어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수술해줘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의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십시오. 내가 모르는 나, 내 안에 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내가 있어요. 그것을 잡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가면은 역사는 하나님 하셔요. 내 안에 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 그걸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나처럼 응답받고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